이 시간을 통성으로 이렇게 고태기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히 없어지 않는 산성을 수고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이 평안의 때에 더욱더 열심을 내어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승리의 걸음걸이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외에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저희들의 굳건한 신령을 따로 끼워줄 수 있는 담대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말씀을 그 순간까지 저희 예배에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는 당신을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셨어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참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하고 영적인 교제를 갖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갖기를 원하지 않고 모두가 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과 가인 누가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까? 아벨은 누구보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죠.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 제물을 드렸어요. 아벨도 제사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누구의 제사 제물은 받으시고 아벨이 제사와 제물을 받으셨고 누구의 제사 제물을 안 받아요? 가인이 제사 제물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바로 진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예배자의 진정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의 표준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자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자기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시기해요? 동생 아벨을 시기합니다. 결국 그래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이런 살인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예배할 때에 참되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나를 고치게 되고 나를 새롭게 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누리면서 이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참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받지를 못하게 되면 오늘 우리도 가룟인 유다처럼 제가 지금 말을 잘못했습니다. 가인처럼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예배라고 하는 그 주제를 꺼내게 됩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들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했더니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그 물그릇도 없는데 물을 얻겠사옵나이까? 당신이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이 한 남자 정도로만 이해를 했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물, 그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여인은 영생의 물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이 물을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생수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은 어떤 물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상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바로 이러한 생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성소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덮이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이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이 회개의 세례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버들강아지 눈을 뜨듯이 눈을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왜 그 시간에 또 남편 이야기입니까? 정곡을 찌른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남편이 없나이다. 그럼 지금 있는 남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이 남자이죠. 남이 남자하고 함께 동거하는 정도이죠. 그리고 남편이 그동안 5번이나 갈아치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 한때에 타락된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한 단계씩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선지자로 이해를 하죠.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을 하면서 이제 다시금 예배에 대하여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이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끌어당깁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은 사마리아인들이 있는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다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주전 722년에 아스르 왕이 그 북왕국을 멸망시킬 때에 다른 이민족들을 사마리아에 와서 거주하게 했고,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므로 그 지역은 혼합된 그런 족속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은 순수한 유대인이 혈통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사마리아 북왕국은 혼혈족이 되었다라고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마리아에 대해서 무시하고 경시하는 풍조가 있어졌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가 상종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북왕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지 못하니까 어디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제대로 예배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그래도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어디에?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은 그런 대로 예배한다라고 했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혼납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2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해서 거기서도 말고 그리심산에도 말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대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메시아 때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심산에서 이렇게 예배를 했는데,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여기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대상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혼합주의 성격을 띠는 사람들은 예배의 대상이 애매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상호 교제를 하는 겁니다.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고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응답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영어로 번역된 것이 worship으로 번역해요. worship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한다,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성경 봉독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 듣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받고 드리고 받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무슨 교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22절 조금 전에 이것들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예배 대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대상을 잘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예배의 대상입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대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여 섬기지 말라. 오직 누구에게만 예배하라?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중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어떤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기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돕는 자입니다. 예배는 중보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예배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 주목해 보십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뭐가 어디서 난다고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자, 이 말씀하고 누가복음 24장 지난번에 한번 이것들 말씀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하면서 한번 우리 묵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24장 47절 이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 읽고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용어는 좀 다르지만 뭔가 느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가 느껴지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제사 느껴지죠? 바로 유대인에게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선택받고 복음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히브리인이죠. 유대인이죠. 그리고 지역으로 말하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지역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보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중요한 것이고, 또한 여기서 시작되어서 온 땅에 바로 구원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어디서?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온 땅에 펼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 말씀하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그 말씀하고 연결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3절 보면 여러분 다 아시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면서 말씀을 풀어가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거하고 누가복음 말씀하고 요한복음 말씀하고 서로 뭔가 느낌이 없습니까? 어느 족속을 통해서 복이 전달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죠. 결국 그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에 로마서 강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로마서 역시도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아브라함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에 전달하기 위하여서 선택받은 믿음의 조상이고, 또 유대인들은 또한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의 구원을 나누기 위하여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유대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로 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어디서 남이니라?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리고 회개하는 이 회개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는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 온 땅에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분바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한 것이 임했습니다.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필요한 성도들이 권능이 임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그런 제자였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바로 이 병인이 나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루살렘, 유대인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예루살렘,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적인 의미에서 볼 때 중심이 되는, 시작이 되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고 중요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그러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복음의 사역을 완성케 한 민족은 어느 민족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대사를 공부를 해보게 되면 이 짧은 역사 속에서 압축 성장한 나라가 있나요? 없어요. 이 짧은 역사 속에서 교회가 급성장했어요. 그렇게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10위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땅덩어리도 적고 그렇지만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선교사를 인구 비례로 하면 제일 많이 보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숫자는 미국이 많이 보내겠지만. 그래서 유대에서부터 시작한 이 회개의 세력,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이 유대인에게서 시작한 이 구원, 회개의 이 역사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완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거의 다 무너져 버렸어요. 미국의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대한민국도 한국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거 지금 그냥 방치해 두면 이건 교회를 끝나는 겁니다. 유럽처럼. 그래서 깨닫는 사람들은 한국 교회의 정체성 회복 운동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 교회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이다. 교회의 정체성 회복은 뭐냐? 목회자 스스로가 성경적인 목회자로, 예수님 같은 목회자로, 모세와 같은 그 자리에까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목회자들이 스스로 개혁하고 고치고 바른 목회를 하게 되면 교회의 장로들이 바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욕을 듣더라도 비난을 받더라도 전달하게 되면 그 말씀이 성도들을 변화시킬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될 때에 나라가 새롭게 되는 것이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라가 발전하게 되고 발전된 나라가 되면 남북 통일은 복음으로 쉽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구원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복음을 완성케 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다시금 또 로마서에 보게 되면 19장부터 보게 되면 다시금 유대인들에게 9장 11절을 보게 되면 다시금 유대인들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죽이고 그래서 이 복음이 동진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금 이 복음이 다시금 서진하면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성경을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주목한 것은 우리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우리 모여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정된 그런 곳에서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집에서도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정된 이런 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어떻게 드리라고 했습니까? 예배하는 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라는 것입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형식적인 그 예배가 더 추정됐습니다. 양을 짐승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짐승의 제물, 이건 필요치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의 제사가 유효하지만 예수님께서 죄값을 십자가상에서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피 흘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고, 또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주를 믿는 우리에게 의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더 이상 피의 제사는 필요치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다분히 형식적인 데 많이 이제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 여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오늘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육신적으로 이성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참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성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바로 방언이 임했다고 하겠습니다. 방언도. 오늘 우리 신촌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어떤 이성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감성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영성으로, 영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신령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과 뭘로 예배 드린다고 했습니까? 진리로 예배할지라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실함을 말합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진실성이 결여된 그런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진실성 있는 신령한 그런 예배의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알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는 것은 진실성이 부족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뭐냐? 구약의 계시와 신약 시대에 성취된 형태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갖지 못하면 우리는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울 서신에서도 또 모세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자신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어떻게 가르쳤다고 했습니까? 모세의 글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그 다음에 선지자 시편에서 누구를 가리켜서? 자기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 즉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바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바로 내가 그이다. 내가 그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구원의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교회가 타락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종교다운주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다운주의는 뭐냐? 다른 종교인들하고 대화를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종교를 인정해 주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다른 종교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또 회개하는 죄 사함이 어디서부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땅에 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는 예수님 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확실한 근본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원영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감리교 신학대학 출신이고 그리스도교 대학에 교수로 있으면서 이 불교에 대해서 예수는 석가모니 보살이다. 예수는 보살 육바라밀에 실천한 보살이다. 그렇게 말을 한번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다른 종교하고 대화를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다른 종교하고 대화를 거절하는 건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다양한 세계이기 때문에 타 종교인들을 우리는 존경해 줘야 됩니다. 내가 목사라고 해가지고 스님을 미워하거나 혹은 다른 종교를 미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단 이단은 구분해야 되겠죠. 그 미혹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타 종교인들을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되겠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예배 대상만큼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종교인 협의 모임으로 어디 다녀온 거에 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 마침 WCG처럼 그렇게 그냥 혼납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다릅니다. 이 종교인들 간의 어떤 그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원을 논하거나 예배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의 문제,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에 서로 간에 합의하여서 서로 풀어가기 위해서 모여진 그런 모임인 것인데 마침 그 모임을 가지고 종교 혼합이다 그러면서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건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 친족들 가운데도 보면 불교인도 있고 천주교인도 있고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가지고 마귀 새끼라고 하면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그래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과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혼합주의하고는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스님들하고 아주 친합니다. 예. 오히려 저 신부님들보다 스님들이 오히려 더 잘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종교적인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자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자. 그래서 진실한 예배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아는 것, 바로 구약적 계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대로 구약의 선지자들과 모세의 율법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예배에 대해서 이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바로 메시아 때의 시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바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또 예배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그 운동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할 때에는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들로서는 하나님께 예배할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예배의 실패자가 아니라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회개가 또 구원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온 땅에 확장되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마지막에 쓰시려고 이렇게 선택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한국 교회가 지금 타락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등 따쓰고 배부고 나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당시 사회가 타락하고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 대한민국이 그런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탈선하고 타락하는 일들이 날마다 보여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를 비롯한 한국의 목회자들이 성경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한국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목회자들로 세움받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국 강단이 새로워지고 한국 강단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아가 살게 되므로 대한민국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환경이라고 해서 예배에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철저하게 감염 예방을 하면서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그런 관습들이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일에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아니하는지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촌교회에 속한 교우들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놀란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부터 회개하는 그 역사가 예루살렘부터 온 땅에 퍼진다라고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 역사의 중심에 있어서 이 회개하는 운동, 구원의 운동,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운동에 앞장서서 가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위축된 가운데 있는데, 다시금 한국교회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구원이 온 땅에 퍼지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나라,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하는 저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서서 성기도 교제를 하겠습니다.